뭐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라, 기도만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한다고 되냐, 뭐든지 해라, 해야 되지 않냐, 실행해야지 되지 않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주의 구원을 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네가 해야 하나님도 도우시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죠? 뭐 하나 선택하면 이제 여기서 바보 되는 건데. 좋아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만 하게끔 하나님 두시지는 않습니다.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기도와 현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 조화를 인정하고 이 조화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진짜 튼튼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되든가 아니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치루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력은 말할 것 없이 아말렉이 강하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쟁이 어디에 달렸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지를 못하니까 이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 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이만큼 쎄.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점점 응답이,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죠? 그죠? 근데, 여하튼, 이때는 그랬다, 이때는, 모세의 손이 높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기고, 이게 점점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이 손 높이만큼 전세가 바뀌더라.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더라.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가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에. 그래서 이 기도를 돕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와서 한 손씩 팔을 붙들어서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는 누가 나가 있었죠? 싸우는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현장에도 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장에도 있어야 되죠.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에.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오늘은 기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답이 기도예요. 기도에 달려있다 얘기하는 기도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승리의 확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현장은 뭐 하는 거냐면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감당해야 되는 자가 있고 현장에서 실제로 싸워야 하는 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균형을 맞춰야 승리하는 것이지, 여러분 다 기도만 할 거예요 그리고 모여있거나 다 우리는 나가서 해야지 무슨 소리야 숫자가 승리인데 이렇게 해도 패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로 확인하는 현장의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닫고 기도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여러분 다시 교회와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기도는 숫자의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세상은 숫자로 전쟁을 해요. 세상은 크고 힘있고 강하고 숫자가 많아야 어떻게 돼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쪼는 겁니다. 그죠? 세상은 숫자로 전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교회와 세상이 전쟁을 하면 누가 숫자가 많을까요? 세상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넓고, 그죠? 거기는 길이 좋아.
그래서 찾는 이가 많아. 그런데 교회가 가는 길, 성도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 예.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좁아요. 되게. 제가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이제 그도 이제 뭐 전 영몽을 좀 꾸잖아.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었는데 어떤 분이 길을 가는 거야. 길을 가는데 한쪽 길은 환하고 넓어. 왜? 뭐가 좋아 이렇게? 예? 그냥 사람만 봐도 웃겨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 그냥 사람만 봐도 웃겨 그죠? 가끔씩 내가 그래서 이게 점잖을 떨어야 되는데 그냥 어저께 괜히 헛소리 실없는 소리를 많이 했더니 내가. 자, 그래서 저는 개그맨이 아니에요. 예. 거룩하게 설교를 들을 때는 거룩하게. 자, 까먹었잖아.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어디까지 얘기했어? 응? 꿈을 꿨는데 온 세상이 다 망해가고 있는, 온 세상이 불덩어리가 세상에 집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심판이란 뜻이지. 심판이란 뜻이. 근데 두 개의 다리가 있어. 두 개의 다리. 하나의 다리는 환한 불빛이 켜져 있고 넓어. 길이 좋아. 깨끗하더라. 근데 한쪽은 좁고 또 어둡기까지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 길을 보면서 야, 저 길로 가는 건 너무 힘들겠다. 잘 보이지도 않고 뭔가 잘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근데 이쪽은 막 불도 켜져 있고 길도 넓은 거야. 내가 어디로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물어봤어.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 제가 저리 가세요 그랬어요. 좁고 어두운 길, 글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근심을 하는 거야.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지. 그래도 그 길로 가는 거야.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뒤늦게 출발을 했어요. 이제 갈 사람들 다 보내놓고. 그리고 막 그 어두운 길, 어두워. 잘 안 보이는데도 막 이렇게 가는데, 먼저 갔던 그 사람이 중간에 가다 말고 쓰러졌네. 준비가 덜 됐어. 거기를 지나갈 양식이 모자라. 양식이. 그래갖고 가다가 허기져갖고 쓰러진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 뒤를 돌아서 팍 다시 뛰어나갖고 먹을 것을 파는 가게에서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다시 그 쓰러진 사람이 있는 곳을 팍 달려가서 그 막 먹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걸 보면서 거기는 내 돈 가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 사람이. 근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다 그 넓은 길로 가. 세상과 우리가 여러분 숫자로 싸움하려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어요. 전쟁 그대로 하면.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 있더라.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 들면 이거를 그냥 손 내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손은 다 보라고. 전쟁하는 모든 백성이 어디에 승리가 있는지를 보라고. 여호수아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막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데 막 이겨. 자기네가 막 이기고 막 아말렉이 다 무너지고 막 승리하고. 그러면 막 자기 생각을 누가 잘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한다니까. 자기가 잘 싸우고 있는 거야. 막 내가 역시 싸움은 좀 해지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이런다고. 그대로 이겨버리면 누가 이긴 줄 착각할까요? 인간의 교만은 그렇더라니까. 다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괜찮으시는 줄 알아요. 그걸 알으라고 하나님이. 이 전쟁이 니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 달려있는지 보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 우리가 패배야 막 밀려나 막. 응? 이기던 전쟁이.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다 보라고. 산꼭대기를 탁 따라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상징시켜 주신 거라고.
여호수아가 봤어요. 현장에서 싸우는 건 난데 이 결과는 어디 달려 있더라? 기도의 현장에 있더라. 성도는 이 기준을 바꾸지 않아야 해요. 현장에도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 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능력을 주자면 우리가 힘과 능력과 권세와 숫자와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힘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의 숫자로 승리가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사무엘상 11장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므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여호와,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손에.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윗은 많은 나라를 이긴 사람이에요. 정복을 했다고. 그가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병거를 많이 가져가 차지해 놓고도 다 그 발뒤끝을 잘라 버렸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통치자 권세 이러니까 뭐 대통령들하고 싸우는 건가? 뭐 이 땅을 지배하는 지도자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영적인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혈과 육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는 네 가지는 다 어둠의 권세가 붙들고 있는 사회적 제도라든가 이런 것, 쉽게 얘기하면 법률까지라도. 법률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계급별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의 계급별로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와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사실은 승리할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을 해야 어떻게 되냐면 승리한다고. 어둠의 권세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기게 된 거야. 지금 어둠의 권세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줄 잘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줄 서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를 먼저 이겨야 되는 거냐면 영적 전쟁을 먼저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도 나가지만 무엇을 먼저 승리해야 되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바깥으로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성경에 나오잖아. 못 이기잖아. 성경의 원리가 나와 있잖아. 수많은 왕들이 숫자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숫자로 이겼냐고. 아니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요건은 항상 뭐에 있었냐면 영적 전쟁에 먼저 승리했을 때 백성이 회개를 한다든가 우상을 버린다든가 수많은 우상들 다 갖다 살라버린다든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했을 때 왕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할 때 그때 현장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현장은 초라한 군대가 나갔는데도 이기는 거야. 심지어는 군대가 나가지 않았는데도 이기게 한 적도 있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전쟁은 늘 무엇이 먼저 승리돼야 되냐면 기도가 승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맨날 한 바퀴씩 돕니다.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야 그게?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현장의 전쟁이 아니잖아.
현장의 전쟁은 성을 타 올라가고 그죠? 투속기를 해서 투속기를 쏘고 막 새총으로 이렇게 막 눈 반쯤 감으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계속 팍 물맷돌을 막 이렇게 그냥 팍 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근데 그냥 돈다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영적 정쟁의 승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도부터 쌓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오랜 세월 기도를 쌓고 있다고 지금. 네?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응? 야, 너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면. 응? 헌금이 많아지겠지? 이 혈과 육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의 부흥을 막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요. 특히 영향력 있는 교회의 부흥을 막아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라고. 근데 내비둬도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 쟤는 내비둬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 저 교회는 가도 돼. 많이 가도 돼. 왜? 어? 거기는 가도 영향이 없어. 그런 교회는 없다고 믿지만 네? 그런 사람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것은 이 도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이미 도착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는 이미 도착해 있다고. 근데 지금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돌면서 뭐 하겠어? 돌멩이 죽겠냐고. 돌면서 뭐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거기 성 한 바퀴씩 돌는데 뭐 하겠냐고. 막 돌면서 입은 다물고 있으래. 입 다물고 뭐 하겠냐고 그러면. 자, 돌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할 게 뭐 있겠어. 기도해야지. 네?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권세의 싸움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권세의 싸움에 승리한 자에게 하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전쟁을 치르게 생겼어요. 에서가 약복강가에 남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뭐 한 거라고? 기도라고 배웠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한 거예요. 권세의 싸움을 한 거예요. 권세의 싸움.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게 해달라는 거야. 그 권세로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씨름을 끝까지 해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이러니하잖아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놔라.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놔라. 나로 가게 해줘라 이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씨름을 누가 이겼다고 생각해? 야곱이 힘이 되게 좋구나. 천사를 이기네. 와 천사가 막 다잡혀갖고 나 좀 놔줘 이랬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힘을 쓰면 어떻게 얼마나 쓰겠어. 또 한테 반대쪽 때리지. 그럼 다리 양쪽 다 부러집니다. 지금 힘도 못 쓰는 야곱에게 말하는 거라고. 나를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힘도 못 쓰는 야곱이 어떻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내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뭐가 안 내려가는 거야? 팔이 안 내려가는 거야. 팔이. 이게 다리 부러졌어. 이렇게 해버리면 가는 거라고 천사가. 근데 이게 안 내려가. 이거만 안 내려가. 지금 무슨 전쟁 중이야? 영적 전쟁 중이에요. 지금 에서와는 혈과 육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면 자기가 죽어요. 400명이 칼 들고 쫓아오고 있다고. 400명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영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기도했다. 기도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권세의 싸움에 먼저 승리합니다. 내일인 뭐냐? 들어요, 드디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 기도하는 기간도. 그래서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드디어 승리를 했다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에서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에사는 야곱을 건들 수 없었어요. 기도는 숫자의 싸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항상 먼저 성도는 현장에 나가는 것도 반드시 나가야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이 기도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승리가 거기 달려있는 건 성경이 말하는 100% 진실이니까.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여러분 먼저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눈앞에 보이는 자녀와 남편과 또 어떤 세상의 내 비전과 일위와 내 진로와 장래와 여러분 사랑 관계가 실패하는 줄 아세요? 그 전에 그랑 그것을 대화하고 그거로 싸우고 그거랑 씨름하고 그거로 전쟁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단이 쌓아지기 전에 먼저 뭐 어떻게 해? 들이받아. 옳은 얘기만 해. 옳은 얘기만. 내 말이 옳다. 그럼 뭐라 그래 상대가? 누가 틀렸대. 그런다고. 누가 네 말 틀렸대냐? 할 말이 없어. 안 틀렸대 나도. 다만 듣기 싫을 뿐이야.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옳은 말을 막 하는데 영향력이 없어. 네, 영향력이 안 가. 왜 그래요? 혈과 육의 싸움만 하니까. 기도의 자리는 없는데 나가서 현장에만 나가서 싸웠으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 원하면 자녀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기도가 먼저 승리해야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는 여리고성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기를? 저들이 영적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아. 7은 성경 수잖아. 안식의 수잖아. 안식의 수. 그게 채워졌을 때,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인이 가는 거예요. 이제 무너뜨려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신호를 듣고 무너뜨린 거야. 소리 때문에 무너진 거다. 아니면 천사가 무너뜨렸다. 여러분 혹시 소리를 질러서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막 와! 이랬더니 성벽이 이러더니 무너졌어? 아니지.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지. 보이지 않는 세상. 그죠? 네. 어디 가서 막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 나오잖아. 크리스마스. 그죠? 부실공사. 소리만 지르면 무너지는 성. 여러분 천사가 그 통로를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전쟁했던 거죠. 여러분 현장도 필요해. 근데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후원을 받아야 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자들의 기도가 먼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봤다고? 이걸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어요. 현장에 있던 여호수아가 그걸 봤어요. 이거에 달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현장은 내가 칼 들고 나왔는데 이곳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렸다니. 와, 감동스럽겠어, 안 감동스럽겠어? 여러분이 여호수아다. 그걸 봤다. 그럼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 네? 기도하지.
기도하는 자가 되겠군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짓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란 뜻이 있어요. 누구와 만나?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거기를 갑니다. 모세가 새벽에 그 자리를 나아갈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함께 쫓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새벽 일찍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나와요. 이렇게 설교하면 미안하긴 해.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안 앙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 좀 덜 앙망한다. 자, 새벽에 갈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함께 모세와 함께 그 자리를 가요. 회막에 모세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성막이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성소에는 못 들어가. 함께 여호수아만 바깥에 있어. 바깥에서 회막 바깥에 수송 준다니까 따라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러면 구름이 내리고 불이 내리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또 모세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또 들으신단 말이지. 이 여호수아가 거기 따라갔어. 따라갔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가 영적 대화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일방적이잖아, 대화가. 하나님의 주시 들으신 거야, 안 들으신 거야? 주시 하나님 내가 막 들으셨을 거야, 아멘 이러고 와 집에. 근데 모세는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저기 나갔는데 하말렉이 이렇게 그러냐 모세야. 네 하나님 진짜 우리 참 죽겠습니다.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이러. 모세야 그러면 창신구를 띄어라. 마치 친구가 옆에서 대화하듯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가 대화라며 하나님과. 근데 우리는 산에 가서 혼자 야호 하면 저기서 야호 이렇게 막 혼자 막 부르짖고 오는 것처럼 우리 기도 그렇잖아요. 모세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과 친구가 옆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한 정도라는 거야. 저도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대화해 주시는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대화하는 거. 누가 봤어 그거? 여호수아가 또 바로 뭐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는 또 뭐에 욕심 생겨? 뭐가 욕심 생기겠어? 네? 기도지 기도. 야 기도가 저렇게 강력하다니.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것을 본 여호수아의 모양이 나와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기도 다 하고 진으로 돌아오나 그러나죠. 그러나가 있는 거야. 전환 문장 접속어가 있어. 그러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기도 마치고 간데 여호수아는 계속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뭘 받기에? 물론 이거는 원어적으로 하면 그가 회막의 가운데 중심, 회막의 중심을 떠나지 않았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한 번의 기도만 말하는 건 아니야. 그가 회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뜻이고 회막을 지키는 자를 자청했다는 뜻이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그런데 여하튼 그러나라는 이것 때문에 모세는 떠났으나라고 하는 것은 대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떠났으나 그는 남아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였어. 모세는 그만 마치고 갔는데 그런데 쟤는 남았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때문에. 모세는 떠났으나 그는 남아있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는 뜻이에요.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왜냐면 그러나 때문에. 모세는 돌아가고 그는 남았더라.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해석을 얌전하게 해야 돼. 근데 모세는 떠났으나야. 그러나가 있다고. 그러나는 대조하는 의미예요. 모세는 갔는데 여호와서는 그대로 있네? 이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단순한 수종 들고 그 성막에서 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뭔가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누구에게 생겨났다?
여호수아에게 생겨났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는 더 기도 오래 합니다. 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진짜 모세랑 그냥 그렇게 말을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막 기도를 구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겠죠? 여러분이 봐도. 근데 왜 안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먼저 승리해야 된다니까. 현장의 싸움을 하기 전에 기도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돼. 기도가 승리하고 있어야 현장이 승리를 해요. 무슨 일이든. 여러분, 자, 모세가 은퇴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모리 사람과 전쟁하는 그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하는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오늘 설교가. 이제 현장의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자의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현장은 갈렙이 나갔어. 여호수아는 기도하는데 오늘 해가 너무 빨리 지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겠는 거야. 현장에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들었다는 소리는 안 써져 있지만 당연히 들었겠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버렸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이전에도 모세보다 셌다 이거야. 모세의 기도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주셨대.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황당한 기도를 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원래 태양은 멈춰있고 달은 도는 건 맞는데 이게 둘 다 멈추려면 여러분 과학적 근거도 있더라고. 지구가 멈추면 우린 다 튀어나간다며. 지구가 도는 거 멈추면 여러분 튀어나가는 거 아세요? 과학 관심 없죠? 예, 그렇대도 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멈추려면 각도가 바뀌어야 돼. 최대한 해가 안 지는 방향으로 각도가. 근데 지구가 그 각도가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니. 예, 희한하지만 지구가 여러분 약간 이렇게 삐뚤어서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똑바로 돌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약간 삐뚤어졌어. 어이씨, 이런 걸 반응하는 거야, 연재수? 한 번 더 들어줘? 여러분, 뭐 그런 건 다 하나님 하신 거니까. 근데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은 날이 이전에도 없을 정도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현장을 승리하게 만드는 기도가 되었어요.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그 기도에 태양이 딱 떠 있고, 여러분 사실은 이 전쟁은 이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막 도망가는 이 사람들에게 우박이 떨어져 죽어. 11절에 보라고. 베토른 밑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아.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 별로 없어.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기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기도는 당연히에요.
그런데 이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기도도 사람마다 영향력이 달라요. 모세의 영향력을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죠? 여호수아가 그 영향을 보았기 때문에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거 본 뒤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따라가, 수종도니까 따라가야 돼. 따라갔다가 거기서 모세는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는 계속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의 영권을, 하나님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나도 하나님 모세가 대면에 들어가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기를 합니다라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 전쟁에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기도의 사람은 영적 전쟁에 이미 승리하고 나가는 거야.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 주변에. 와이프가 기도를 해준, 뭐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해준, 누구 기도해줘야 돼. 그 사람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야 현장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 기도는 숫자적 열쇠를 승리하고 우리의 제한을 뚫어버리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 주신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영향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이걸 말한다니까. 여호수아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태양이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 안 멈춰요. 안 멈춘다고.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기도의 영향력은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기도를 장로를 불러서 기도를 받으래. 그 이유가 뒤에 써져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장로들 정도 세워진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장로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불러서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장로를 청하라. 그들은 믿음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의 의인으로 쓰시는 자들이다. 그래서 뒤에는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더 크대. 그러니까 기도도 의인으로 칭함받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 그러한 자들이 기도하면 더 들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3대 의인 얘기하잖아. 그죠?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그들만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의 기도의 영향력을 어떻다는 거야?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노아, 사무엘, 그리고 다니엘인가? 3대 의인을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계속 들어주시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영향력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영향력 있는 자.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걸 죄로 규정해버려. 아예. 기도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요. 다 들으신다고, 사무엘의 소리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영향력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영향력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은사고 능력이고 역사예요. 아무나 그냥 기도도, 하나님의 기도 능력도 받지 않은 자가 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현장 나오라 그러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자는 기도해야지. 모세는 현장 나가서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줘야겠다 이러고 모세가 칼 들고 가서 아벨하고 싸우는데 이랬으면은 이겼을까 졌을까? 그 전쟁 집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를 들었어. 여호수아가 지도가 됐어요. 모세 은퇴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게 뭐예요? 기도의 영권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 기도도 어떻게 해달라고? 들어주셔야 한다고.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를 입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 성경이 새로 번역해놨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2배가 나한테 있기로 한다. 쉽게 말하면 영권이에요, 영권.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사모했던 것이 바로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래. 기도의 영권은, 우리 영권은 기도에 있거든. 여러분,
오늘 그가 실질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 땅에서 여호사가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든든하잖아. 안 든든해요? 생각해 보시라고. 응? 이스라엘 전쟁을 딱 나가. 네? 근데 그 자리에 엘리사가 나와서 딱 서. 든든해 안 든든해? 잘 감이 안 오죠? 전쟁을 나가. 게하시가 와서 딱 서. 어때? 느낌 팍 와요? 우리보다 많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지 게하시가 딱 와서. 근데 엘리사가 와서 딱 서봐. 영권 아니야, 영권.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기도의 영향력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딱 와서 섰어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손을 듭니다. 모세가 아말렉을 이길 때 들었던 그 손을 하나님께 듭니다. 그리고 외쳐요. 태양아 달아 멈출지어다.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본데. 새벽 예배 나오라는 소린가? 그냥 알아서 들어오지.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영권이 다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특히 말하죠.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데 너희와 다른 것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는 기도하는 자였다. 기도의 영권이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가 특별히 싸움을 잘하거나 달리기를 잘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일어나야 하는가? 여러분, 모세를 봤더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가장 부러웠던 게 뭐예요? 모세의 기도의 권위였어요. 야, 저 손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와, 회막을 떠나지 않아. 주여, 저도 제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막에 남았던 그 하루가 아니야. 이 말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남아있단 말이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회막을 가운데로 떠나지 않는 자였다는 뜻이에요. 번호가. 그러니까 그는 늘 회막 중심으로 살았어. 늘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예요. 기도로 날마다 살았다는 거야. 그냥 회막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면 가서 일하다가도 와가지고 끊어 와서 또 기도하는 거. 회막에서 막 하나님 하나님 나의 소리 듣는 응답 안 했지 하나님이. 근데 그러면서 그가 남아있는 걸 하나님이 주목하셨다. 주목하셨어. 내가 모세를 이제 그만 부르고 네 기도를 듣겠다는 거지. 모세는 내가 이제 데려갈 테니 네가 기도해라. 아, 여러분, 기도의 전수자가 됐어요?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까지 들어주신 일이 없었다. 그는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의 기도자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들어주신 적이, 태양을 멈춘 누가? 너로 해봐. 나가가지고 손 버쩍 들고 태양아 멈춰라 해보라고. 멈추나? 에이, 그렇게 이제 못해. 왜? 여호수아만 들어주셨거든. 여러분, 그때 딴 건 또 할 수 있겠지. 기도의 사람이 되면. 기도는 현장을 승리로 만드는 초소입니다. 기도만이라는 말은 조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당연한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 전쟁, 혈과 육의 전쟁으로 먼저 나가면 패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권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승리해야 돼.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 승리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한 말 있어. 그들의 신은 어떻게 했고, 가나안 그들의 출애굽 1세대한테 얘기했. 그들의 신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 다 떠났고.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들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들의 신들은 이미 다 떠났다고. 무엇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미 우리가 승리해 놨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다 이겨 놓으셨는데 왜 안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은 다 도망갔다. 여호와께서 다 쫓아내셨다.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다. 이제 우리가 승리한다. 영적 전쟁에 먼저 승리한 걸 말씀하. 그런데 어디를 안 나갔어? 영적 전쟁은 이겨놨는데 어디를 안 나갔어? 현장을 안 나갔잖아. 그러니까 현장도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전쟁의 승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현장도 안 가면 안 돼요. 현장도 해야지. 기도만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영적 전쟁 승리했어. 하나님 이미 이겨놨어.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실행해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영적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해야 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두 가지는 조화롭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고 영적 전쟁에는 패배해놓고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너나 가세요. 이런다니까요. 너나 가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래요. 영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자의 영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이미 영권에 승리한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영향력 있게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영권이 있어요. 현장과 기도는 분리할 수는 없어. 함께 공존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확신하는 현장의 승리예요. 믿습니까? 안 가도, 현장을 안 가도 안 되지. 가야 돼. 보세요.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쟁은 아말렉하고 아무도 안 하고 다 산 꼭대기 올라서 손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돼. 기도하는 자가 있고, 기도는 아무나 못해. 해막에 남아갖고, 그러나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주목하고 있는 기도자, 그 사람 해야 돼. 기도. 그래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 달려 있었어요?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로 확신하는 현장의 승리를 누리십시오. 모든 현장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직장, 사업, 자녀, 여러분 뭐 남편, 뭐 아내, 뭐 여러분 친구, 친척, 뭐 부모, 뭐 내 미래 학교, 친구, 결혼, 다 거기엔 혈과 육이죠. 여기에 여러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의 승리자가 먼저 되세요. 그러면 현장을 확인하러 가면 됩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